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려 하는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세 가지 확신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가족 공동체 이렇게 손잡으면 좋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저번 주 이제 에덴의 예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인 그리고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사과를 먹었다, 과일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걸 예배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성전이었던 예대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배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먹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 하나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실수 안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실수하면 전체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우리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로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여전히 예배의 통로를 남겨두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봐도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봐도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세마포 예복, 하나님께 입은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배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옷을 입었던 거죠. 그 옷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옷이 없으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이 감춰질 수 없기에 그들은 감히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그 신약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신약에서는 옷 입는 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영적인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걸쳐가지고 그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 했는데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 인간에게
그 타락한 인간에게, 예배자의 옷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가죽 옷입니다. 이 가죽 옷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가죽 옷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수치를 동물을 죽여 만든, 피 흘려 만든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희미하게마나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흘러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에덴에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짓기 이전의 삶과 타락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성경 읽어보면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더 이상 남녀가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서로 구속받고 구속되는 그런 지배되는 관계로 바뀌고,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서 겨우 수고해야 소산을 얻는 그런 그 관계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한 가지 소망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그 여자인 그 자기 와이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여자를 원망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여자를 통해 원수인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다시 에덴을 소망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도무지 누구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아담은 여자는 이제부터 선악과를 자기에게 먹게 한 그 나쁜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낳아줄 사람, 죽음으로 바뀐 인생이 다시 생명을 찾아줄 어떤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 나오지 않고 죄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에덴에 쫓겨날 쯤에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다른 말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라고 짓습니다. 아담이 그 앞에처럼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되게 나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어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담이 이 하를 통해 태어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서 동침이라는 것도 단순히 관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다라는 뜻으로 되게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 지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아담은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아들을 얻다. 생명을 얻다. 저는 이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친구가, 내 아들이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담이어도. 그리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아담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농부였어요. 근데 가인의 직업은 뭐죠? 가인의 직업도 농부입니다. 이를 보면 아담의 어떤 일을 가인이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하기에 아담은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아들을 얻다 그 정도의 뜻을 넘어서 여자의 혼을 낳았다 그런 의미로 가인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이번에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덧없다, 별로 필요 없다, 약한 바람, 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아담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 여손 낳았다, 가인 낳았으니 둘째부터는 그냥 필요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담은 아벨에게 양치는 목동의 일을 맡깁니다. 일이 험하기도 하고요, 양치는 일은 농사에 비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별 일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그 다윗의 애한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아빠인 이새에게 야, 네 아들 다 불러와라 했을 때 안 불러온 자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양치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새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야는 뭐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지도 않아도 될 만큼 형편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냥 밖으로 가서 양이나 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치는 일을 맡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줄 걸로 기대되었던 가인, 무가치한 존재로 부모의 기대 밖에 있었던 아벨.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의 첫째보다는 거의 둘째, 막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이제 모두 성인이 되어 이제 직접 부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형이니까 먼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아벨은 이제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형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지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아벨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가인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벨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양치는 목자였고, 양의 텃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정도입니다. 아벨이 직접 뭐 이야기하는 내용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제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인의 태도와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면, 그 반대로 가인의 반대의 예배가 누구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였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이 가인과 다르게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둘 예배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예배를,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구약의 몇몇 사건처럼 막 실제 하나님이 그 제물 위에 막 불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내리면 받으셨고 불이 안 내리면 안 받았고 뭐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걸 알아차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신명기 그 뒤에 보면 그 복의 결과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아벨이 뭔가 풍성하고 행복하게 변한 것 같아서 그러한 질투와 악의를 쏟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배 드렸는지가 나타나요. 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뭔가를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물을 우리가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는 좀 이런 걸 사줬었구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 있잖아요. 반응이 좀 시큰둥하든지, 그죠? 뭐 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좀 기분이 좋지 않죠. 그건 당연하죠. 서운해. 그런데 그 전에 너무나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에 서운해도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얻어내려고 목적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잘해주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를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막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면 막 화가 엄청 나요. 근데 감사한 거에 대한 반응을 하면, 혹여나 그 반응을 내 뜻대로 받아주지 않아도 서운은 해도 막 원망하거나 막 복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분해하고 막 얼굴이 그냥 푸르락푸르락 안색이 변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원망 다들 해보셨죠? 원망의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냐, 그런 제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봉사한 게 얼만데 이 정도밖에 못해줘요, 최소한? 이런 게 거의 원망하는 기도의 주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복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아벨과 달리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아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말도 안 해요.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가인과 달리 아벨의 예배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장 첫 소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막 대단한 어떤 수학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한 어떤 출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벨은 그냥 내가 목동으로서 처음 낳은 그 아이, 그 새끼 너무 감사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목동으로 삼아주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 추측이 이거 추측인데, 아담이 야 너는 형과 다르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야 양이나 쳐라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 아벨은 그래도 나에게 이 목동을 맡겨주셔서 이 첫 아이 새끼를 출산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바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구, 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처음 예배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인은 커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커가지고 처음 자기가 벌어가지고 일해서 가진 소산을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 예배를 잊지 않는, 예배소서 말씀처럼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지레짐작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경영학과여서 그 당시 PPT 발표 수업이 되게 그 당시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제가 말을 지금도 못하지만 잘 못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발표하는데 신방과 그 어떤 수업이었어요. 저 경영학과 신방과 그냥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발표 중에 앞에 있는 그 여하고 둘이 막 웃는 거야. 이렇게. 이분들이 왜 웃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들이
제가 발표를 못하고 좀 말이 좀 세고 막 흥분을 해서 날 비웃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을 했어, 직접 앞에서. 아니 수업하는데 발표하는데 비웃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고 내가 했던 기억이 나요. 이상했다. 그때 열받아도 그랬나 봐요. 콤플렉스가 이렇게 드러났나 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어쩌면 그때 가인의 내면 상태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성경에서 실제 아벨이 예배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 드린 후 아마 얼마 후겠죠. 얼마 후 그 나름 신뢰했던 형에게 살해를 당해요. 뭐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인은 그 아벨의 어떤 점을 부러워했을까? 무엇이 그를 질투해서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거를 감사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벨이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그냥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벨은 결코 하나님께 자기 거를 막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하지만 자기 거를 준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헌금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 것을 받았으니까 일부 준다고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에 그냥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걸로 기쁨을 누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자기 거를 나누는 거, 자기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거에 기쁨을 누려요. 어쩌면 아벨은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예배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가장 큰 복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아주셨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아벨의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같은 이들에게 뭔가를 받아야, 성과가 있어야, 결과가 나야 뭔가 후련하고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아벨과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기쁜 일이 안 생겼는데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가 있지?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면 분명히 나 몰래 하나님께 뭔가 받았을 거야. 우리 형제들끼리 싸워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동생이 갑자기 기분 좋으면 야, 너 왜 좋냐 기분? 엄마한테 뭐 받았냐? 야, 숨기고 내놔 막 가면서 막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뭐 받아서 그래. 아마 가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외적으로 막 뭔가 풍성하고 뭐 부자고 이런 게 아니라 가인은 예배 드리고 기쁘지 않아. 뭔가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아벨은 예배 드렸는데 기뻐해. 뭔가 받았다. 하나님이 가한테만 뭔가 이렇게 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레진 자, 자기 내면의 문제가 결국 자기 동생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살인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우리도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내면은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 못하는 폼프레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감도 많고 자신감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도 그 나라의 일부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그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청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 내 감정이 꼭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면서 짜증나고 기분 나쁘면 어쩌면 그게 내 몸에 영양분이 없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은 되게 흔들리고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기를,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며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이 분을 내어서 안색이 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네가 떳떳하면 선을 행하고 살면 얼굴을 그냥 들고 그냥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텐데 너는 왜 얼굴을 못 드냐?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너 왜 나를 똑바로 못 보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자신 있으면 우리는 얼굴을 쳐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내 양심에 캥기는 게 있으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를 화로 풀거나 원망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거 보면 가인은 평소에 자기의 삶에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고 여자의 후손의 가장 강력한 후보자로서 얼마나 그 부모의 그 기대와 인정을 한 번에 받았겠어요. 근데 어쩌면 가인의 내면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이 채워진 친구들은요 어디 가나 당당해요. 상황에 따라 본질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자유로워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나 괜찮아.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그래요. 예수님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인정, 여기 사두개인들의 인정, 주변 민중의 인정 필요 없었어요. 나는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집중했어요. 왜?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겉모양 형식으로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사울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를 어떻게든 그 제물로 이렇게 때우려고 했던 그 사울왕. 마찬가지로 그 가인의 예배는 어쩌면 자기의 수치를 감추는 일종의 무화과나무 잎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자기의 수치를 감추지 못하자 그는 더 이상 그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큰 약점, 숨기고 싶은 치부를 상대에게 들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팍 올라옵니다. 수치스럽거든요. 대부분 분노는 상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자기의 어떤 수치를 들킨 거는 어쩌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인에게. 왜냐하면 곰팡이가 음지에 있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것처럼 죄는요 숨어 있을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보면 막 이렇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언론에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그런 협박 받잖아요. 드러나 버리면 몸은 처벌을 받아도 마음은 편해지는 거예요. 죄는 숨어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막상 빛 앞에 주님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죄는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막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죄를 숨기려 하는 거죠. 그러나 병이 무엇인 제대로 진단받아야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겉으로는 여자의 우선 후보자 첫째 아들 얼마나 막 겉으로는 얼마나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이거는 네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네 예배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네 생각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어쩌면 네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너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 옳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에 기를 때 우리는 죄에게 잡아 먹힙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서 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주는 갈망과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배를 겉으로 드려도 가인처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께 직접 조언을 받는 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또 내 느낌, 내 판단은 계속 죄에 굴복하여 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 아벨에게 복수하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오르시를 믿는다. 그래서 그분의 옳은 방식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다스릴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은요, 늘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비교되는 이질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고난을 당한, 아벨은 심하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벨만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린 이들이 그 성전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가랴 이야기거든요. 성전에서 사가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예언했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은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그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을 내시잖아요. 그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예배를 막 부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죽음으로 삼켰다는 거죠. 그걸 기억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열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실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피를 흘립니다. 예배는 세상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것들로부터 상처가 안 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뭐가 좋다고 이 예배를 추구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나름 우리의 피를 쏟으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 그 피가 우리를 변호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처럼 이 땅에 그 피를 흘리며 그분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 때문에 흐른 내 피가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다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의 피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소유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이지만 결국 예수와 함께 풀린 우리의 피도 포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그 예배를 드리며 흘린 피의 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이에게 속하지 않고 피를 흘릴지라도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있다고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가인을 자극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세상에 순응할 수 없고 세상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에 세상은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인 자들이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예배로 기존 체제에 저항하면 부딪히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시간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땅의 물질주의에 맞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 물질에 대한 저항입니다. 모두가 가인처럼 예배하면 괜찮다고 할 때 자신의 이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끌만도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는 그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저항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도, 만문과 바알로 대표되는 물질과 권력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서 증언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도 저항입니다. 그 저항의 예배, 세상의 가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피 흘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